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8절로 10절까지 그리고 42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42장의 말씀입니다. 42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느덧 25년도도 반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6개월만 더 사시면 한 살을 더 드십니다. 네,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 괜찮다라는 듯이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반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5년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25년도 절반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성장하였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퇴보하였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흔들리고 계시나요? 혹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아파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흔드시는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이유는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이 아닌,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으면서도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가득하기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힘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로 가득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그 고난과 힘듦이 계속되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이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25년도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6개월 전이나 6개월 후인 지금이나 나의 상황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나아짐도 없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조금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전보다 6개월 후인 오늘 조금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을 믿으면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기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은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어 갑니까? 그 모든 현재의 상황들이 나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사실 불안한 인생길에서 흔들립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은 모습,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뒤처진 것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사실 흔들리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흔들리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치 않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흔들리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흔들리다 좌절하여 낭망하여 넘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그 흔들림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청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또한 이의 삶 가운데는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으며 재산도 많았고 당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자이죠. 그렇게 훌륭한 욥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가운데는 사탄도 있었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나의 사랑하는,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 나의 종 욥도 보고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죠. 욥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일단은 사탄이 욥을 보고는 왔습니다. 욥이 아주 잘 살고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모습을 보고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사단이 욥의 신앙에 대해 꼬집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까닭 없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어떠한 보상이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어떠한 보상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단에게 욥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허락하시죠. 1장 1절 이후에 나열되어 있는 욥의 인품, 가족상, 재산, 그 모든 가족의 화목함 등 그 모든 것을 사단이 허물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진 소와 나귀가 스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가축을 관리하던 종들이 다 죽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다른 종들도 다 불살라 죽어버리죠.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갖고 있던 낙타를 빼앗아 가고 낙타를 관리하던 종들도 다 죽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와서 집을 쳐 무너뜨리므로 그곳에 모여있던 욥의 자녀들과 모든 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동시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탄에게 말하죠. 이래도 우리 욥 인정하지 못하겠냐? 그러자 사탄이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건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의 몸이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 고난, 아픔, 그 몸을 치시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 즉 죽이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욥에게는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게 되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홀몸으로 남아있는 욥에게 종기까지 발생합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이 어쩌나 불쌍하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남아있는 상황은 죽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욥의 모습은 이제 죽음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온몸에 종기가 가득하고 모든 가족들은 다 죽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사라져 버렸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품과 자신이 지금까지 갖춰왔던 명예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 또한 자신의 삶을 원망합니다. 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 즉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를 아픔 가운데 두십니까? 차라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내 생명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통을 좀 덜어주시면 오히려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오늘 6장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청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현재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좌절할 만큼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상황이신가요?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들이 가득하여서 나는 왜 태어났지? 라는 좌절감 그 가운데 홀로 울고 계신가요? 태어난 것이 후회될 정도로 지쳐서 이제 나의 삶을 좀 거두어 달라는 그 욥의 기도처럼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런 기도가 나오고 계신가요? 혹 그런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들이 계시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욥의 마지막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요, 끝끝내 놓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각자의 철학, 신학, 깨달음, 각자의 공부로 조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위로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가득합니까?
이런 아픔이 가득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는 와중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욥기 3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청년들 생각하시기에는 찾아오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실 첫 마디가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다 뺏겼죠. 건강까지 뺏기고 질그릇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좀 찾아오셔서 잘했다 나의 착한 종이여 라고 좀 칭찬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조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마디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욥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들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욥기 4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회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욥이 회개할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자신이 모든 것을 뺏기는 그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합니까? 만약 이 욥이 회개하는 상황이 10절 이후, 즉 욥이 7배 이상의 보상을 받은 이후에 나온 구절이라면 우리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7배 이상, 원래도 부자였는데 더 많은 7배의 보상을 받았으니 회개할 만하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은 10절 이후에 보상 받기 전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 욥의 처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고요. 자녀들은 다 죽었으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고요. 본인은 철저하게 아직도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욥이 왜 회개합니까? 오늘 이 욥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42장 6절의 말씀,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회개한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이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욥은 아직도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내가 아파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 주시겠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공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욥은 발견했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욥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상황을 바라보며 믿었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가 자신의 상황이 악화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존경과 사랑과 경애를 받으실 분이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립니다. 욥도 흔들렸습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은요, 그들은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가 닥쳐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나의 환경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의 환경이 좋을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의 환경이 좋을 때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욕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상황으로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고 상황으로 자신을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처럼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이제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불과 바람처럼 강림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처음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고 그들의 힘이 날로 강해짐으로써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삶이 더욱더 탄탄해졌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성령의 불과 바람처럼 성령이 강림했던 그 체험을 한 모든 이들은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후 로마의 박해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날로 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끝에는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피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왜 죽어야 돼? 그 상황을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목격하고 체험한 그 모든 자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최악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자연의 모든 섭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좌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하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황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어떠한 길이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